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만 해결되어져도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마음을 우리를 공격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만든 그 바로의 마음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원인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의 그 공격의 진정한 방향, 목적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강력하게 발휘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는 것 중에 가끔 그 개 훈련시키는 그 유튜브를 제가 좀 보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 하시네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주인의 돌봄을 받으면서 주인을 물고, 그리고 주인을 몰이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개를, 그 버릇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으르렁거리는 개의 고삐를 놓았다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원래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삼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뒤를 이 바로의 군대가 따라갔는데, 이 따라갔다는 이 그 말에 그 문법이요. 이게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도록 한 수동태가 아니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그러한 선택과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추격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강력하게 발휘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으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 저주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서 그 위험 가운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원래 거기는 불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데, 불뱀이 하나도 그들을 물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막고 있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거두심으로 그 불뱀이 그들을 물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을 때는 이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바로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경제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완전히 그 파괴될 것 같은, 가정이 깨지거나 내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박살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의 군대의 목적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중체대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이 사명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알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 돈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 여기에서 여호와인 줄, 이 여호와란 이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알리는데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알린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인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주 깊은 인식과 깨달음으로 인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론과 추측,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그리고 긍정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어떤 부정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침몰하는 배처럼 위험스러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역전의 그 키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무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는요, 이들은 선발된 그러한 특수 부대였습니다. 이들이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가축과 아이들과 온 가족이 머리에는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이고, 우리 피난민들처럼 있잖아요. 그 필요한 식기 그릇을 바리바리 양손에 들고 그렇게 지금 달구지를 타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들은 오합지졸이고, 이들은 그냥 그들의 단칼에, 그들의 말발굽에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절대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꼭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너무 곤란한데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극복할 힘이 전혀 없는 우리의 인격도
때로는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부족한, 물질도 부족한 우리의 상황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울부짖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도 간이 철렁 내려앉고 그야말로 혼비백산해서 울부짖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모습을 가지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러한 악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포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기독교인의 그런 특별한 특권,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니면 예수를 믿음 연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통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힘들지만은 그것을 하고자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부족함에 대해서 울부짖을 뿐만 아니라 원망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토해내는 말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할 때가, 애굽에 무덤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그랬잖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냥 우리 놔두라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건들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우리 말 안 듣고 설치더니 결국은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를 오게 만들고 말았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죄의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미움과 원망과 그런 다툼과 비난, 마귀가 주는 선물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양심적이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지요.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에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궁색하고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는지 그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로 훌륭하고 고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천박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상하고 훌륭하면은요, 막 이렇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이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처럼 훌륭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각축장이 될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천한 모습으로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울부짖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자.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바로의 군대를 우리는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지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은,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최고의 지혜고 믿음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수준이, 실력이, 그 훌륭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믿음을 훌륭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탁월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을, 교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지금 이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제압시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만드셨습니다. 성경 뒤쪽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발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의지와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어떤 자연적인 시간과 자연적인 역사를 지배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도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데요, 그것은 수영을 하지 못하고 파도 타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파도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지금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에도 두려워 떨지 않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이런 믿음을 원하지만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하고 두려워 떠는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 상황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행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모세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그로 인해서 외로움, 그리고 얼마나 고달프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의 그 여정들, 그 과정들, 그 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게 하는 이 모습이 이제 조금 된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뭔가 해보고 싶고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 뭔가 연약하고 이 힘든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제가 느낄 때에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내 욕심인가? 이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바라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움츠러들고 하지 못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내용들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막 은혜 크게 받고 큰 응답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조금 그 순간순간 그
조그만한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면 속에 형성되어진, 채워진 그 믿음의 내용들,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세상을 버린 만큼 이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것,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면적인 환경의 내려놓음과 내적인 그런 주도권의 내려놓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그러한 좋은 환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비난과 책망,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즐기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노력들을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는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지, 왜 기적을 베풀지 않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다 버렸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그런 행복과 성공과 존귀와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시련이,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내적인 버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자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만두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저는 지금 큰아들이 있잖아요.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죠.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사용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너를 그냥 순수한 엄마로 너를 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하나님 그냥 영혼만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뭐 쓰임 받고 뭐 기대하고 막 바라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제발
영혼말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에 혹시 그런 시간이 온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제가 이것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네가 돌아올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신, 여유, 기쁨, 그것을 표현하면서 제가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는, 그 시간까지 내 마음이,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내려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지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그냥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의 깨어짐입니다. 모세가 깨어지고 깨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의 절대 무능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외치며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열정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혼비백산하고 울부짖고 괴로워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모습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깨어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무능함과 연약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아픔이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처럼 이 진리를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를 통하여 이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